인생을 살다가 위기가 들이닥치면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터쳐 나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제게 좀 주십시오. 나 자신이 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믿음이면 될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리죠. 그래도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꽤 괜찮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내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얘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큰 믿음이란 것이 필요할 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에다가 또 뭔가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더하면, 양적으로 믿음이 더해지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세요. 당연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자기 믿음으로는 안 되겠다, 택도 없다, 못하겠다, 어림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려고 하면 앞에 있는 읽지 않은 17장 1절부터 4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한 가지는 하지 말아라, 한 가지는 해라 하셨는데, 그 두 얘기를 들었을 때 자신들 믿음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뭔지를 한번 짚어보죠. 그 첫째는 실족시키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을 거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실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고의로 죄에 빠지게 한다든지 왕따를 시켜버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행위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도덕성은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은 자기가 남에게 실족시킨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큰 실족의 현주소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을 비유컨대 주님은 연자맷돌 큰 것을 목에 메고 바다에 쳐넣는 게 낫다, 실족시키느니 그러셨단 말이에요. 맷돌은 이제 곡식을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기구인데, 사람이 돌리는 것과는 달리 연자맷돌은 말이죠, 나귀를 이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그 사이즈가 엄청 큰 돌, 이게 연자맷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적 정서인데 동양적 정서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서 사람이 정말 악인이고 죄인일 때문에는 참수행을 시킬 때, 사형을 시킬 때 저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쳐넣는 방식을 있었어요. 주님이 그걸 지금 불러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표현한 이 메시지는 엄청 센 표현이에요. 사람을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못들을 목에 매가지고 바다에 쳐넣는 게 낫다. 그러니까 실족시키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어떤 번역을 말씀 주면서 보니까 실족을 시킬 바에는 차라리 맷돌을 목에 두르고 깊은 바다에 수영을 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익살스러운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넣든 수영을 하든 간에 목에다가 맷돌을 메었다고 한다면 처참한 죽음일 것입니다. 그만큼 연약한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을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실족시키지 말아라,
실족시키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쳐넣는 것이 낫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제자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용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실족시키는 것은 내가 타자를 해를 가하는 거지만 이 용서에 관한 부분은 타자가 나에게 해를 입힌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바리바리 줘놓고서는 금방 와가지고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그걸 이해를 못해,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아프게 했는데 미안해, 미안하다니까 그러면 주님은 괜찮아, 그래 알았어, it's okay 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번 정도면 모르는데 하루에 7번씩 그런 일을 했을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는 거죠. 조건은 있어요. 그 사람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하루 7번을 계속 그렇게 하면요, 이 사람 진짜 나를 가지고 노는 거 아니야? 날 뭘로 보는 거지? 그렇게 열불나고 심장 터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게 그냥 아주 중요하지 않은 이슈라 모르겠는데 아주 중요한 우리의 인격을 짓밟았거나 정말 시리어스한 것이라고 한다면 용서는 참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7번 하루에 찾아와서 잘못했다 용서를 청할지라도 용서를 해 주어라, 무한대로 용서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이 용서의 이야기를 실족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셨다면요, 그 사람이 죄를 용서해서 정말 네가 그 사람 용서해줘서 그 사람이 실족치만 않는다고 한다면 용서해 줘라, 용서해 줘야 돼, 용서해 줘버려라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미안해, 내가 그때 잘못했어 그러는데도 내가 그걸 끝까지 받지 않고 말이죠, 얼굴을 얼음처럼 차갑게 하고 냉담케 하면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용서를 구한 그 사람이 정말로 실족해서 자빠지게 되면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를 범할 수 있다. 그러니 용서해줘라 그러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실족해 하지 말아라, 용서해주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떠세요? 아주 마음이 답답하고 막 가슴이 옥죄어오고 그 사람 용서해 주는데 내가 그 용서가 잘 안 돼서 막 심장 터질 것 같고 그 답답함 있을 수 있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이 딱 그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 용서하기도 쉽지 않은데 하루 7번 용서해 줘라 하시니까 말이죠, 이건 impossible, 불가능이다. 내 수준으로는, 내 믿음의 용량으로는, 내 신앙생활 제법 오래 했지만 내 신앙 용량으로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주세요, encourage 해주세요, encourage our faith,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이 요청한 것은 지금 큰 믿음, 대빵 큰 믿음을 달라고 강청한 거잖아요. 그렇게 스케일이 큰 믿음, 진짜 엄청난 믿음을 요구했는데 정작 주님은 아주 작은 것을 가져왔어요. 아주 겨자씨 하나를 가지고, 제자들은 지금 큰 것을 달라고, 큰 믿음이 더해져야만 내가 실족지도 않고 용서하겠다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작은 겨자씨 하나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서 뿌리가 뽑혀가지고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하였을 것이고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뭐하였을 것이다? 순종했을 거다. 주님은 지금 아주 작은 것에 포커싱을 하셨는데 작은 것만 포커싱 했다고 하면 바다의 모래알이 겨자씨보다 훨씬 적죠. 주님이 지금 포커싱한 것은 제자들의 요청에 포커싱한 건 뭐냐 하면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우리 눈에 보기에는 너무 적지만 이 작은 씨가 바다에서 싹이 나고 이러면 다 자란 후에는 그것이 나무처럼 커져서 공중에 새들이 깃든다는 말씀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뽕나무는 돌무화과 나무인데요. 특징이 뭐냐 하면 비교적 크고 뿌리를 아주 깊게 넓게 내리는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를 뽑는 것은 되게 힘들어요. 장정이 달라붙어도 쉽지 않은 임파서블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뽑아가지고 바다에 쳐넣는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치 않는 일을 주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믿음이 있다면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불가능처럼 보이는 실족해 하지 않는 일 가능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용서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그 용서 뿌리째 뽑아서 용서해 줄 수 있다. 인간들이 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들도 다 가능하다. 뭐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계신 핵심이 뭐죠? 그것은 너희 믿음에다가 뭔가를 더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냐 없냐의 문제이지 믿음이 큰 믿음, 엄청난 믿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그 믿음이 내게 있냐 없냐를 진단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겨자씨 한 알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여도 말이죠, 그 속에 믿음이 있다면, 생명력이 있다면, 믿음의 본질이 있다면 그 속에는 DNA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나가기 전에 저 참 이 생명이 얼마나 무서운가, 파워가 있나 생각을 했는데, 기도 동산에 보면 처음에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한 요만큼 되는 팜추리 하나를 기도 동산 호숫가 옆에 연못에 심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잘 크던지요. 지금은 몸뚱아리가 제 배둘레보다, 제가 배가 좀 나왔습니다만 훨씬 큽니다. 손 하나가요 얼마나 이게 떠만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얼마나 힘있게 자라면서 밀어냈던지 연못에 콘크리트이 금이 간 거예요. 생명력이에요. 살아있는 것, 생명력. 저는 지금 지극히 작은 겨자씨 하나, 작은 생명의 본질, 내 믿음이 살아있는가라는 그 부분을 계속 설득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겨자씨 한 알 믿음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종에 관한 비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경우에는 겨자씨 비유는 겨자씨 비유대로 따로, 그리고 종의 비유는 종의 비유대로 따로 국밥으로 드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원문을 읽어보고 본문을 묵상하면 할수록 이것은 따로 국밥이 아니라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결선상의 메시지다. 그걸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성경에 있으시면 따로 국밥 아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면 다음에 말씀 묵상할 때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겨자씨하고 종의 비유가 따로가 아니다. 그 맥락에서 말씀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이 비유에 담긴 묘사를 보면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느 농가에 주인이 있는데 종이 있었어요. 이 종을 가리키는 단어는 그냥 보통 종이 아니라 둘러서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하위층의 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종들은 돈에 대한 채무 관계가 되면 말이죠, 이 빚을 못 갚게 되면 죽어도 되는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 지금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종은 죽어도 되는 종이었는데 빚을 못 갚아서 주인이 대신 돈을 주고 빚을 갚아주면서 죽어도 되는 종을 살려주었다는 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집안일을 다 해요. 경작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하고 주인의 모든 식사하는까지 다 책임져 서브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얘기를 질문하세요. 너희들이 잘 알다시피 종이 밭대기에서 열심히 일하고 너무너무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집에 왔을 때 주인이 너 일하고 왔니? 여기 와서 같이 식사해 라고 말하니? 그러지 않는다는 게 그 당시의 문화로는. 둘러서 이 노예 같은 종, 죽음을 값주고 산 이 종은요, 왔을 때 또다시 밖에서 힘있게 일을 했지만 돌아와서도 여전히 또 다른 일을 계속하고 주인이 식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야 자기가 식사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이 마지막까지 일하고 또 집에 와서 또 일하고 또 주인을 또 쓸고하고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주인이 그에게 감사 땡큐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을 요즘 여러분이 혹시 일하시는 곳에서 정말 악독한 보스, 레스토랑 주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지금 큰 믿음을 달라고, 엄청난 믿음을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대답할지니라. You should say.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종이에요. 그 겸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어떤 칭찬이나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그것이 마땅한 자세다라고 말하면서 종은 변함없는 태도, 충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사님, 정말 목사님 제 사정 몰라요. 내가 실족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내 용서할 수, 목사님 제 사정 들어보면 그 사람 용서 못하고 목사님도 주저할걸요. 그런 얘기들이 다발다발 우리 속에 변명이 입술에 꽉 차 있지만 재채기처럼 터져나오고 싶고 알러지처럼 터져나오고 싶겠지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다 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 I am unworthy servant. 그냥 I do just what I do. 그렇게 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맥락에서 계속 보실 때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고 실족지 않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한 번 해주고 끝낼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 종처럼 너희도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너희들이 실족해 주는 것을 한 번만 실족하지 않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고 용서하는 것을 한 번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하루에 7번씩이라도 해 주어야 되는 누리, 책무,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종된 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기본 태도다.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큰 믿음 주시려고, 큰 믿음 좀 주세요. 큰 믿음 주시면 제가 실족시키지 않고 용서할게요 라고 막 제자들처럼 얘기를 했는데,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시더니 왜 주님은 종의 얘기를 하시냐고요. 도리어 주님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하겠다 하셨으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씀은 종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있잖아 진짜 귀신들이 떠나가고 있잖아,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잖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거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을 가져, 그러면 너희들이 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뽕나무를 바다에 쳐넣는다는 얘기하고 맥락이 통하는데, 주님은 그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믿음 달라고 큰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하는 우리들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 다음에 능력과 기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종의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해야 되는, 계속해서 봉사해야 되는,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해야 된다고 말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연결되어 가는 이유는요, 7절을 보시면, 지금 이제 6절 다음에 7절인데요 7절을 보면 거기에는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접속사가 없어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 거기에 데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가 있어요. 이 데는 DE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데, 그러나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기한 부분하고 이것이 약간은 정말 역순이 되기도 하고 분위기를 바꾸는 걸 하지만, 이게 문맥이 잘라져서 따로 국밥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얘기를 연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는 그러나보다는 여기는 그런데가 더 좋은 번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능하면 7절 앞에다가 그런데 라고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성경의 원문대로 이 성경을 팔로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또요, 알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까지 주님이 달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이 앞에 얘기와 뽕나무 얘기와 겨자씨 얘기는 분리된 게 아니라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는 논리인 거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살아있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엄청난 일을 할 거다. 그러나 교만치는 말아라. 그런데 종의 이야기를 듣고 교만치는 말아라. 살아있는 믿음은 종처럼 순종하는 것이다. 충성을 다 계속 감당하는 것이다. You have done everything and then you should say I am unworthy servant. Just what I do, I should do.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충성을 다하는,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인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이 종처럼 순종하고 충성하는 믿음인 거예요. 일을 다 마친 후에도 말이죠, 내가 했다고 자랑치 않는 믿음이네요. 보답을 바라지 않는 믿음인 거죠. 아, 주님, 뽕나무가 뽑힌다는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가타부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뽑히고 말고의 가능성은 주인에게 맡겨놓는 겁니다. 오직 주인의 뜻이 아닌지만 구하면서 순종하는 믿음인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어도 주인이 맡기셨다는 그 고백으로 기꺼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자가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이 큰 믿음 달라는 제자들에게 요청한 것은 이 종의 자세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과 충성의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 자세를 잃어버리면 배가 뒤집혀진다. 믿음이 뒤집어지는 거다. 무게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마음, I am unworthy,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이 마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도 사용해야 되고, 용서할 때도 사용해야 되고, 내 삶의 신앙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순간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배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 종의 자세가 없으면 믿음의 성장 없어요. 믿음은 변질되기 쉬워요. 믿음의 길에서 탈선되기 가능성이 높아요. 믿음의 중심, 가장 중심에, 무게 중심에 이 종의 자세가 앵커처럼, 닷처럼 내려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뭔가 큰 믿음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막 큰 믿음만 주면 내가 다 할 것 같아. 큰 믿음, 엄청난 믿음을 다 사모하지만, 그래서 큰 역사를 사모하고 기대하지만 은연중에 우리들 속에는 내가 그렇게 되었을 때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며 나에 대한 에고센트릭으로 갔다가 교만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무익한 종과 같은 이 무익한 종처럼 내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 믿음을 저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규정했어요. 겨자씨 한 알 믿음은 어떤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의 결론은 뭐죠?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거죠. 살아있는 믿음의 결론은 뭐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거죠. 그 순종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텝들이 필요할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DNA를, 순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 그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확신하는 믿음. 그 확신이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확신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이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 믿을 뿐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역사가 없으면 경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요청은 뭐냐 하면, 파워포인트 넘겨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는 체험하는 믿음인 거예요. 체험하는 믿음인데 뭐가 엄청난 체험을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내가 기도한 게 응답되고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다 되고 내가 갑자기 승진하고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것도 맞지만, 이 살아있는 겨자씨 믿음 하나를 되려고 하면 체험하는 믿음인데 뭘 체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시면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하는 게 좀 쉬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알 때 우리는 용서하게 되고, 내가 실족시키는 사람인 줄을 알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선하신데 내가 다른 사람 실족시키면 안 되지.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 원고에는 없는 얘기인데, 너희 바리새인들아, 그렇게 성도를 찾아서 전도해가지고 교회다 드립다 놓더만 너희들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그 사람에게 실족시켜서 차라리 냅두지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드는구나. 너희들 왜 그러냐 도대체. 주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겨자씨 하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선하신가를 날마다 묵상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게 되고, 어떤 사람일지라도 용서해 주는 법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체험하는 데는 연인들이 제일 아는 것 같아요. 서로 데이팅을 하다 보면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말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줄 수 있겠어? 그러면 끝까지 따라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다 갖추어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따라와 준 거예요. 저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뭘 믿고 따라왔는지 모르지만 저렇게 따라와서 살고 있잖아요. 따라온다는 거는 믿는 거거든요. 상대를 믿을 만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따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체험하려고 하면요, 신뢰는 상대방을 아는 만큼 쌓이는 법인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선하리라는 사실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선하신 하나님인 것을 지금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위기가 있고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하신 분이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체험될 때 우리는 겨다시 하나님 같이 적은 믿음일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의 DNA를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깊고 탄탄한 관계에서만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겨자씨 비유 그리고 종의 비유의 결론은 순종이에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데 어떻게 되냐?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그 형제님에게 퍼미션을 안 얻어서 죄송한데, 이렇게 예배당 오기 전에 잠깐 만난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좀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로워졌니?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이번 주 내내 묵상을 했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기는 성격상 자기가 뭔가 다 해야 되는 스타일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아니까 내가 이제 내 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좀 맡기기로 하고 나니까, 목사님, 제가요 상당히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예배당 들어오기 5분 전에 10분 전에 그 형제가 얘기해 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한 말씀에 순종하면 자유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말씀에 내 인생을 포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권면이든 책망이든 명령이든 복종이든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종처럼 말이죠, 여러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은 자기의 죽을 목숨을 살려준 주인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렇게 일하면서도, 그렇게 일 많이 하고서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고백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옥불에 들어가도 될 우리들인데 우리와 같은 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용서 못하며 내가 실족했다면 내가 미안하다고 왜 말 못하겠느냐는 것입니다. 크고 엄청난 믿음을 사모한다면 여러분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의 순종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이렇게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목걸이 하나씩을 다 목에 걸이드릴 참이니까 목을 좀 이렇게 다듬어 주시면 좋겠어요. 저 목걸이는 겨자씨 목걸이입니다. 애매존에 가면 몇 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If you have a faith as small as a mustard seed, nothing will be impossible for you.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하나씩 걸어드릴 테니까 다 이렇게 좀 목을 살짝만 좀 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걸어드린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어드리는 목걸이인 것 같아요. 주님은 종으로 사셨잖아요. 주님은 왕인데 종이었잖아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돼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는 그분이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37절에 또 다른 종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드시리라. 같은 종들이에요. 여기는 말씀의 종들이에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종들이에요. 양육하고 스몰그룹 인도하고 섬기고 큐티 말씀을 나누어 주는 종들 아닐까요? 그래요. 우리는 자기 의무를 행하는 종들이죠. 마땅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땅에서 살아가는 종들은 이렇게 끝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을 받아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하늘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셔서 다시 한번 띠를 띠고 너희들을 좋은 자리에 앉히고 그 왕이, 주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너희들을 수종들어 주리라. 저는 이것이 이 땅을 잠시 살아가는 저희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겨자씨 하나를 믿음으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순종하며 겸손하며 충성하며 살아간 저희들에게 주님이 그날에 걸어줄 목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제가 좀 수고했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도 아닙니다. 그때도 주님이 목걸이를 걸어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주님, 무익한 종입니다. I am unworthy. 그렇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실수도 많이. 목사인 저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실족시켰겠어요. 두려워요. 주 앞에 설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데 무서워하지만 않으려고요. 주님이 제게, 여러분에게는 큰 목걸이를 걸어주고 제게는 조그만 걸 주신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참 무익한 자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되돌려 드리는, 도리어 주님이 여러분에게 걸어준 목걸이를 끌어서 주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으니 이 목걸이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돌려드리는 그날이 되기를,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의 길을, 이 순종의 길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